포이맨 칼럼.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오늘날 루터와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 교회들은 무천년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 이후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기간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천년왕국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질문,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온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공개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공개적인 방면과 비밀한 방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3절은 비밀한 방면을 말하고 25장 31절은 공개적인 방면을 말합니다. 24장 43절에서 도둑이 온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오셔서 대환란 이전에 이기는 믿는 이들을 휴거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의 공개적인 방면은 대환란 이후에 있을 것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개적인 재림 시 주님은 자기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 갈라놓듯 그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아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멸망시키신 후에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중 누가 양들이며 누가 염소들입니까? 그 기준은 대환란 기간에 휴거되지 못한 믿는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받는 믿는 이들과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방인들이 바로 양들이며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여 이들을 고발하고 핍박한 이방인들이 바로 염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오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시오. 25장 41절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는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 이들이 상속할 왕국은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적 통치이며 이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지만 양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은 하나님의 외적인 통치 영역으로서 창세 이후에 예비된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기는 믿는 이들이 다스리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땅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쓰레기 소각장인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 무궁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말일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은 천년왕국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을 묘사하는 말씀들입니다. 천년왕국은 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1.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에 언급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있게 될 땅입니다. 2. 가나안 땅으로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부분입니다. 3. 하늘에 속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기는 믿는 이들이 왕국의 보상을 누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옛 창조의 마지막 시대로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며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은 여전히 이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생할 것입니다. 땅은 그 지력을 7배로 회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은 이 때를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아래 구절들은 천년왕국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로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인 아버지의 왕국은 신구약의 모든 이긴 성들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천년은 잔치입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바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포도주를 따실 때 왕국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긴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 안에서 하늘에 속한 소규모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천년 후에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이 다 대규모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지만 소수의 이기는 믿는 이들은 천년 먼저 미리 새 예루살렘을 맛보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하나의 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보상으로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아무리 놀라워도 옛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땅이 회복될 것이지만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래의 모든 구절들은 천년왕국 어떤 부분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20장 2절,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계시록 20장 7절, 1000년이 찼을 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 그리고 사탄은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원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일어날 사건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의 시작 부분에서 사탄이 잡혔지만 그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지구 중심부에 있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왕국의 끝 무렵에 풀려납니다. 사탄은 열국을 속여 그들을 이끌고 주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죄악은 천년왕국 동안에도 완전히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단지 휴면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반역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탄에게 동조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천년왕국 동안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 소극적인 세 가지 것들, 곧 사탄, 반역하는 본성, 사망을 제거하는 것이 왕국시대의 끝 무렵입니다. 그때 음부에서 고통받는 구역에 있는 대기 중이던 불신자들이 다시 몸을 갖고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신원자와 함께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구의 중심에 설치되어 있던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시대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중심은 바로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배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본다면 우리는 천년 먼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아멘.